성경은 토탈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또한 이 성경의 장수가 1189장 아닙니까?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구약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 신약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구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주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주체이신 예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하는 것은 관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의 야훼, 히브리어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는 영국식 영어로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것은 바로 직분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 유일하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관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의 종. 예수,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유의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명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세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직분인 이 그리스도의 어떤 신분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모든 악취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악취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신 너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과 예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싸움에 살아가는데 그 싸움은 늘 언제나 항상 이겨오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겨오는 싸움을 싸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계기를 능히 이길 힘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 없으리라. 평안을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다음 때 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로서 악취와의 싸움에서도 늘 언제나 항상 우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늘 승리다.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내가 너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한 시인은 연어라고 하는 어른 동화에서 연어에게서는 강물의 냄새, 개울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바다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의 생의 90% 이상을 바다에서 삽니다. 그런데 안도현 시인은 이 연어를 바라보면서 강물의 냄새가 난다, 개울의 냄새, 민물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코를 킁킁거리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으면 바다 냄새가 나야지 왜 강물의 냄새와 개울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연어 개울에서 태어나 물론 바다로 갔지만 다시 개울로 돌아와 알을 낳고 그 개울에서 수명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어에게서는 개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과 예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부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 땅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택정과 구속과 인침을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꿰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의 집 안에 그 값비싼 그 향기의 냄새로 가득 충만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 향기가 그 시몬의 집에 가득 찼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우리들이 교회에 모였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한다면 아마도 교회는 구경꾼들만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썩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악취를 풍긴다면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가고 말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로서 이 전을 그 향기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고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그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 차범근 선수 독일의 분데스리가로 축구 선수로 그렇게 나갔고 박찬호 선수는 LA 다저스로 야구 선수로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차범근 선수와 이 박찬호 선수 동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그 사람들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 이 다국적으로 모인 이 사람들 보면서 노린내가 엄청나게 났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어떤 구역질이 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암내가 나가지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차범근이라든가 박찬호가 그들에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그들은 피하고 도망치고 이 차범근 선수와 박찬호 선수를 왕따 시켰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분해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구역질이 나고 노린내가 나는 그 냄새를 참고 접근해 주는데 저들이 나를 피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운 적이 한 번도 여러 번이라고 하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분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범근 선수와 박찬호 선수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고 김치 냄새가 나고 된장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 세계 사람들이 이 박찬호라든가 차범근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냄새,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된장 냄새 나게 하나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차범근이라든가 이 박찬호 선수 버터, 치즈, 그리고 뭐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을 막 꾸역꾸역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들이 자식들을 받아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쾌락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심과 방법대로 살면서도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구속받은 사람이니까, 인치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에게서 또 향기가 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진짜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그것을 먹고 섭취해야만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참으로 엄청난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 몸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금접시에 담은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주의 몸된 전에서도 그 향기가 품어져 나올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주의 저로 달려 나오지 않게 견딜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충만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신, 프레스, 배우맨, 영어로는 앰베서더, 바로 대사를 의미하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특사 이렇게 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특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신이 됐든 대사가 됐든 특사가 됐든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뭐 자기의 어떤 뜻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준 이의 뜻과 섭리, 그리고 그의 권위에 합당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 이가 바로 사신이고 대사고 특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국 대사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아주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이 서열과 계급이 이렇게 매겨진다고 합니다. 계급장을 단 것도 아니고 훈장을 붙이는 것도 아닌데
각국 대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쫙 한 줄로 쫙 줄이 서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계급과 서열 기준이 무엇이냐? 큰 나라, 돈이 많은 부자 나라, 그리고 힘이 강한 나라, 이런 순으로 해서 서열이 쫙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나라가 크고 부자고 강한 나라 대사들은 이 어깨에 그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거들먹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 대사들은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피하고 그냥 결국 맨꼬락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알다시피 북한같이 그렇게 경제가 약한 나라들은 대사관의 그 집세조차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들은, 특사들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나를 보낸 이를 위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낮고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이었나요? 벨기에 대사 부인이 어느 이렇게 그 대리점, 옷 대리점에 가서 여점원을 폭행한 사건, 환경미화원을 비하하고 또한 이렇게 때리는 그런 사건으로 매스컴이라든가 인터넷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그 벨기에로 소환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대사고 내가 하나님의 특사인데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상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이 많은 영혼을 주의 전으로 그렇게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이 포탄의 파편으로 인해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니까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군의관이 들어오더니 이 얼굴을 다친 이 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얼굴 다치기 이전에 사진이 있습니까? 그 사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얼굴 다치기 이전의 모습으로 제가 얼굴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중상을 입은 이 병사에게 사진이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이 병사가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병원 벽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그 사진을 이렇게 떼서 그 군의관에게 주면서 이대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진짜 이 병사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로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 군의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었네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하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에 합당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대사로서 주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사로 선택하고 또한 나를 구속하고 나를 인친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화한 그 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차명하죠.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한 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과 불화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특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1장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종.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주의 자녀. 하나님은 왕,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는 그런데 아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너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나 신하로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너는 나의 신부다.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 부부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일 것이고 혹은 삭신하든가 이윤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해야 할 것이고 순결해야 할 것이고 정결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사랑의 그 어떤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연합된 그런 관계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 신라 때, 그 신라의 어느 마을에 설이라고 하는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라에 전쟁이 나서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대표자 한 사람씩 전쟁으로 징집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설의 가정, 딸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설의 가정은 유일한 남자인 이 설의 아버지가 전쟁터로 징집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의 가정이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 설을 좋아하는 가실이라고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가실이라는 총각이 이 설의 집에 찾아와서 설의 아버지에게 넙죽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인 어른, 제가 대신 장인 어른 대신에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의 딸 설을 나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설의 가정에서 서둘러 이 가실과 설을 약혼시키고 이 가실은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설의 아버지가 가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자네를 3년만 기다리겠네. 3년 동안 자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쟁터에서 죽은 줄로 알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키겠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실이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죠. 유수같이 흐르고 쏜살같이 지나가서 3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간 이 가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설의 아버지는 다른 남자와 이 자신의 딸 설과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결혼 전날 가실이 전쟁터로 가기 전에 자기에게 주었던 증표, 말 한 필이 있었는데 그 말에 목을 얼싸안고 엉엉 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설이 그 말에 목을 얼싸안고 엉엉 우니까 이 말이 계속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해서 설이 그 말을 탔습니다. 했더니 이 말이 쏜살같이 집 밖으로 뛰어나갔고 어느새 동네 입구에 이르렀는데 저 멀리서 부상당한 채 쩔뚝거리며 들어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보았더니 바로 전쟁 나갔던 가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실과 설은 그 말을 타고 돌아와 그 다음날 이 가실과 이 설이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동안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나를 잘 치장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고, 주의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 사랑의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우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의 편지의 수신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랑의 편지 그 자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신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편지 그 자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생활하는 그 어떤 양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만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으로 죄악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복음만 계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증거하고 전파할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편지 그 자체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리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다가 한 골동품점에 들어가서 장식품이 아주 특이한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를
사고 싶었는데 그 골동품점에서 이야기하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 장식품이 너무 특이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그 어떤 그 목걸이에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500로 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목걸이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상자에 놓고 그것을 구석에 처박아 놓았었는데 잠시만 이거 좀 배터리 잠깐 바꾸겠습니다. 구석에 처박아 놓았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진주 목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꺼내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이 보석상의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을 감정하는 그 사람이 감정사가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지더니 이 사람에게 내가 $20,000를 드릴 테니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 다음날 더 크고 공신력 있는 보석상을 찾아가 감정을 의뢰했더니 그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이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50,000를 드릴 테니 우리에게 파시오. 그래서 그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는 이 진주 목걸이 장식품 뒤쪽에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황제가 라고 하는 글씨와 함께 이 나폴레옹 황제의 사인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나폴레옹의 그 글씨와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주 목걸이는 엄청난 가격으로 그 가치가 상승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 인쳐 주셔서 나를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시고 너희는 나의 향기다, 나의 대사다, 나의 신부다, 나의 편지다 이렇게 선언하고 명명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정, 구속, 인쳐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에게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친양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크신 권한 능력으로 택정과 구속과 인침을 받았사오니 나의 직분, 나의 신분,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우리가 분명코 인식하면서 그 사명, 직분,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의 전이 붕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2장.
인도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주님께 다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달려나 예배할 때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권한 능력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김석 집사님, 조윤영 권사님, 강주 권사님, 김기현 장로님, 박용만, 강혜선 권사님, 홍학신 권사님 주님 앞에 실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권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크신 권한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석회 헌금 1,000번 예물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권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며 놀랍게 주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셔 내주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풍성과 여유로움과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새 우리가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10월 무엇보다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살찌워서 주 앞에 합당한 열매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복된 계절 되시길 간절히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